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48쪽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남은 것으로도 충분하다, 남은 것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가 저희들에게 이렇게 좀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그 의미라든지 이런 어떤 또 상징적인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좀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사실은 너무 많은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제사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좀 어렵게 다가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소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소재가 소재 전부를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소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번제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봤다면 오늘 소재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오늘 이 번제와 소재 또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제사의 5가지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다 녹아져 들어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이 성경의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뭐 다양한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다 녹아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종합적이면서도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그런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다 녹아내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풍성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면 예배가 굉장히 빈약한 그런 예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이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자가 있어요. 누가 더 중요하냐?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문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제사장도 거룩해야 되고 드리는 자도 거룩해야 되고 드리는 예물도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는 어떤 제사장이 주도적으로 예배 드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앞에 찬양 사역자든지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예배를 주도하지 않고 여기서 보면 예배 속에서 드리는 자부터 예배가 시작돼요. 드리는 자가, 예물을 드리는 자로부터 예배가 이제 시작되고 그것이 온전하게 잘 드려지도록 제사장은 그 몫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드림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드림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예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승패가 뭐 성공과 실패, 예배를 우리가 예배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참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부분 속에서 드림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드림에서 예배가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가인의 예배의 실패가 어디서 왔어요? 결국 예물의 준비에서 벌써 실패했잖아요. 드림에서 실패한 거죠. 근데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그 예물, 그 드림에서 벌써 실패와 성공이 벌써 판가름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드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드리느냐, 나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에 예배의 승패가 이미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1절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 이렇게 했을 때 이 예물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선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선물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선물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야곱이, 이 단어가 다른 데서 어떻게 쓰였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야곱이 준비한 것을 먼저 보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준비하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보내었던 이 선물, 이것이 여기서 나와 있는 예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렸던 것처럼 일종의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나라의 정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나라 사이에서 조약을 맺을 때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일종의 공물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 강한 나라의 보호를 받고 강한 나라 앞에서 충성을 다할 것을 하는 그런 속에서 보여주는 어떤 공물과, 이것도 한 예물로 이 단어가 같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했을 때 이것은 선물의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충성의 의미가 같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배웠던 것을 잠깐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드리려거든,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원어적인 의미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드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동방의 박사들이 그냥 가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그 앞에 가까이 나아갔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예물을 준비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자세예요. 근데 예물은 꼭 돈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물질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이라든지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재의 예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여기서 보면 1절에 고운 가루 이렇게 돼요. 밀가루죠. 일종의 얘기하면 뭐 고운 가루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고운 가루는 이때 시대에 보면, 시대적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최고급의 밀가루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양질의 밀가루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밀가루는 푸석푸석하고 거기에 껍데기도 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처럼 방화 기술이 잘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고운 가루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도 들이지만 정성도 들여요. 그래서 이 고운 가루를 준비하는 것은 그 속에 정성이 들어가고
비용도 발생해요. 그래서 이 고운 가루는 당시에 최고급의 아주 양질의 밀가루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의 방화기술하고는 너무 이제 격차가 많이 큰 거죠. 그래서 이 고운 가루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아깝잖아요.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좀 그거보다 좋은 것은 내가 취하고 내가 하나님께 좀 덜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고운 가루는 삶거나 찌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 고운 가루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운 가루, 이것은 헌신의 의미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 고운 가루, 가장 좋은 것을 예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구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구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보통 이 감람나무에 이 기름을 썼는데 감람유죠. 그런데 이 감람유는 뭔가를 태울 때 잘 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용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면 이런 거예요.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러니까 이 기름은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 특별히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시편 45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너무 좋겠다. 세상이, 우리가 너무 우울하고 세상이 너무 살아가는데 팍팍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가 돼서 새해에 어떤 기대, 이런 설렘, 이런 것도 우리가 2023년에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새 1월달 되면 아직도 막 신년의 기쁨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마치 막 10월달, 11월달 된 것처럼 밋밋한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세상이 벌써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삶, 정말 그런 삶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 기름 부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에서 정말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고 기쁨의 원인이 하나님인 것, 이거 외에 우리의 기쁨이 순식간에 기뻤다가 사라져버리고 그 기쁨이 쉬이 없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기쁨, 이런 것 말고 진정으로 우리가 문제가 어떤 것이든, 우리의 겪고 있는 아픔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야말로, 그 즐거움이야말로 우리의 문제 위에 존재하는 기쁨이잖아요.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참 부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속에,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풀어야 될 복잡한, 머리 아픈, 골치 아픈 이런 것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 이것이 있으면 참 너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다시 1절로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우리가 기름을 붓고,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 예배의 즐거움을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즐거움을 가져요. 우리가 받을 때 기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받을 때 기쁘지, 누군가에게 뭔가 줄 때, 이 줄 때의 기쁨을 아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받을 때의 기쁨이 더 큰데, 지금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데 고운 가루, 최고급, 가장 양질의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든요.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데, 이 예배자가, 이 드리는 예배자가 지금 어떠냐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 나를 드리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예배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앞에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쁜,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예배 속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예배자가 여호와께 드릴 때 가장 귀한 것, 이건 내 것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장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는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서는, 이 고운 가루라는 말은, 이것은 그 속에서 이건 내 것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제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가장 그 중에서 좋은 것, 그 중에서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왜 그러냐면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 전부가 아니라 한 움큼이죠. 그러니까 이 한 움큼이라는 의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고운 가루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해 보세요. 3절에 보시면 그 소재물에 남은 것, 하나님 앞에 이제 한 움큼으로, 고운 가루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태워서 향기 나는 제물로,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한 움큼을 움켜잡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보다 남은 것, 3절에 보시면 소재물에 남은 것, 그 남은 것은요 더 거룩해요. 3절 하반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드려진 이 고운 가루 한 움큼보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보다 이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남겨진 것은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본인이 받으시는 것보다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고운 가루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본인이 취하는 것보다 주시는 것을 더 귀한 것을 주세요. 예배자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서 또한 구별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우리를 필요를 채우는, 우리가 배고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고픔을 그냥 가시게 하기 위해서 가장 싸고 그저 양이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너 배고프니까 이거나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과거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면 많은 얘기되는 거지만, 이게 자녀들에게 밥을 할 때 찬밥은 이제 어머니가 드시고, 찬밥이 있는데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이 부분을 자녀에게 주잖아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지극히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예배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요. 즐거움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우리가 기쁨의, 즐거움의 기름을 붓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드림의 기쁨, 내가 하나님께 선물할 수 있다라는 것,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 기쁨을 이 예배자가 갖는 거죠. 예배의 기쁨이, 오늘 본문에서 예배자의 기쁨은 어디서 찾았어요? 드리는 것에서 찾았어요. 이 예배자의 기쁨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기에서 예배의 기쁨을 찾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실까,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설렘과 기대와 이런 속에서 마치 우리가 깜짝 이벤트를 하는 것처럼, 선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선물을 포장하고 그 사람이 이 선물을 확 열었을 때 그 사람의 표정, 그리고 그 사람의 웃음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을 기대하잖아요. 이 선물을 받고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까, 이거잖아요. 이 예배자는 하나님께 선물을 준비했어요. 하나님께 선물을 준비하고 정말 기대하고 즐거움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웃음 짓는 모습,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습, 이것을 생각만 해도 이 예배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자리에 앉을 때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탁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딱 교회에 와서, 늘 오는 예배지만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가 앉아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막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었어요. 제가 직장 신우회를 제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2년마다 공무원들이, 국세청 공무원들은 2년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예배 드리는데 한 10명, 12명 막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다 가시고 이제 한 명이 남아서 이제 예배를 지난번에 1대1로 지난 화요일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지난주에는 이제 한 명이 예배 드렸지만 어떨 때는요, 전혀 막 생각지도 않았던데 어떤 분이 딱 와서 예배를, 이번 직전에 한 2, 3주 전에 정말 예상하지 않는 분이 딱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 마음에 나도 이렇게 반가운데 하나님은 저분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가 그 예배 자리 속에서 내가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 여러분 마음 가져보세요. 그러면 예배가 벌써 달라요. 내가 오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깜짝 놀랄까, 내가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의 반가움이 막 느껴지는 그런 예배, 그러면 벌써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보면 우리가 그 위에 1절에 다시 가서 보면 그 위에 유향을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타는 냄새, 그 타는 냄새를 완전히 바꾸는, 이것을 향기로 바꾸는 것이 유향을 놓는 것이거든요. 그 냄새를 바꾸는 거예요. 그 타는 냄새의 불편한 그 냄새를 이제 좋은 향으로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바꾸세요.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다시 가서 보면 우리가 불쾌한 냄새를 잡아주는 역할을 이제 유향이 하는데, 저는 다시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념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 무엇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구나. 이거를 기억하는 게 우리가 소재예요. 소재. 그래서 우리가 이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는 나도 그렇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 기억을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소재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대로 쓰시는 거죠. 그 사용이 달라요. 사용이. 내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이 나의 욕망과 정욕에 의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나의 사용이 달라지는 거죠. 기억이 다르니까. 그래서 기념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의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하나님이 취하신 것보다 그들에게 남겨준 것, 이건 남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보면 남겨놓으신 거죠. 남겨놓으신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고요, 그냥 대충 우리 가운데 그냥 이건 나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남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남겨놓은 것을 주는 거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때때로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가족 중에 이제 식구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가족을 위해서 남겨놓잖아요. 근데 남겨놓는 그것이 우리가 짜투리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 이것을 남겨놓잖아요. 하나님이 이 남은 것이 아니라 남겨놓은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바로 그것,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짜투리, 이런 하나님 부스러기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부스러기로 드리는 것, 우리가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놓은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즐거움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남은 것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남겨놓으신 바로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